교재 5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탐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들을 선발하여 보냅니다. 그중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이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임무를 맡아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가져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자세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보고합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며 그 땅의 과실들도 모두 풍성하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강한 민족이며 그 땅의 성읍도 견고하므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갈렙만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오늘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정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거민이 어떤지, 성읍이 얼마나 큰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16절까지 나오고 17절부터는 그 정탐한 내용에 대한 40일간에 대한 보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교훈은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모든 것의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간밤이 더워서 열대야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계속 덥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더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곧 더워야 뜨겁게 햇볕이 내리쬐어야 곡식이 가을에 수확을 할 때 풍성한 결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겨울에 한참 추울 때는 빨리 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여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한데 여름이면 겨울이 기다려지고 겨울이면 여름이 기다려지고 그게 다 사람 사는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우리 27절 말씀. 자, 12명이 공통적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늘 그렇게 불렀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포도송이나 그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이 과일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좋은 점이지요. 근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28절, 29절이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데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전에 그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곡식과 과일이 잘 돼야 되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당연하죠. 뒤집어 말하면 땅이 척박하면 걱정스럽겠지만 척박한 땅에는 또 싸워서 전쟁에서 소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안 살겠죠. 척박하면 사람들이 안 살고 비옥하면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비옥한데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점은 자꾸 취하려고 하고 부족한 점은 왜 자꾸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시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나 출애굽에서 먹는 게 힘드니까 고기가 부족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나 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는데 항상
이기적으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조금만 부족한 것,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게 참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새벽에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안목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7절, 28절, 29절은 12명의 정탐꾼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비옥한데 거민이 많아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관점과 불신앙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30절. 자, 갈렙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이게 갈렙만 나오는데 원래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취할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31절이죠. 자, 31절, 32절, 33절인데요.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 그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고 10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없고 그 땅 거민은 대단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부족하고 성읍은 강하다. 안 된다. 자, 30절, 31절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객관적으로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이 점점 과장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자, 32절, 3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단어가 악평하여 이르되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땅이 나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7절에 10명도 똑같이 동의했지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이 묻힙니다. 땅을 악평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견고한 성이 있고 거주민이 강한 것이 땅은 비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야, 우리 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마음이 딱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른다. 비옥한 땅이라고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관점을 가지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파별로 뽑힐 정도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 지파에서는 가장 유력한 가문의 자손들이어서 리더 그룹인데
이 리더 그룹조차도 비옥한 땅을 악평하고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는 메뚜기 같다. 사람이 갑자기 메뚜기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 없는 안목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비옥한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어제 본문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위대한 걸 기억을 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정의 백성들이 메뚜기로 둔갑하는 것이 우리 불신앙의 관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관점을 잃어버리면 형편없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억측하고 과장해서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심히 분하고 답답해서 온 백성이 울게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신앙의 안목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불신앙의 안목을 가지면 그 악영향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할 표현 2가지 일러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축복도 저주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비옥한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그 비옥한 땅을 보고도 악평하는 무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거리도 기쁨이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시험거리도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거리와 환난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야,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집에서 꼭 부모 자녀 사이가 많이 나빠집니다. 차라리 물려줄 유산이 별로 없으면 자녀들도 마음에 별로 부담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집안에서 꼭 재산 분쟁이 일어나서 부모 자녀가 등을 돌리고 자녀들끼리 등을 돌리고 재산권 분쟁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집은 돈 많은 게 저주입니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기도해서 그 시험거리를 이기면 그 환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같은 사실을 바라보아도 안목이 다르면 그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사람이 있고 더 굳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10명의 위치에 서겠습니까? 이 2명의 위치에 서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셔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안목으로 그 어려움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뿐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의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새벽의 성도들은 우리 새벽에 나오셨지만 각 교회 정말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한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도 마을과 함께하는 물놀이를 교회 마당에서 합니다. 오늘부터 물을 받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텐데, 수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역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